이제 우리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오늘 주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송년주일 이야기하죠? 예. 오늘 인생의 교훈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에도 사투리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충청도, 저 주위에 우리 선교 열심히 하는 김건우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이고요. 충청도 사투리가 참 느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산이 있는데 아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큰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야, 참 충청도 양반들은, 양반들 아닙니까? 양반들은 이렇게 죽을 때도, 천국갈 때도 천천히 할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은 느리지만은 천국 갈 때는 참 빨리 간대.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그 얘기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분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아따 돌아가 버리셨단께 이야기해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요? 가슈 끝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정해진 것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오셨을 때 죽지 않고 들림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전에는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내 인생의 겨울이 그죠?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종말이, 하나는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또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내가 만약에 오늘 밤이 내 인생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야, 그 양반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가버렸네? 이런 이야기 듣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상급을 주겠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을 보면 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니까 또 죽을 때가 있고, 또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곡식을 심어놔놓고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매사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기 전에, 전도서 이야기 그겁니다. 지금 있는 그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2019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볼까요? 먼저는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서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괜찮아. 우리 넘어졌을 때 괜찮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또 주님은요, 언제나 나를 능력의 오른손을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좌절될 때마다 나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또 한 해를 돌아봅시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푸른 초장에 아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항상 다시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가 있길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약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또 힘든 것처럼 여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요, 때때로 우리가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교통사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까지 달려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에 있는 고백이요, 119편, 가장 긴 성경이죠.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92절 93절 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환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질병에 넘어졌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죠. 두 번째 갇혔습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사형수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 바로 눈앞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를 통해서 또 우리 동역자 통해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요, 밖에서 네로 황제에 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 순교하는 거예요. 막 누가 또 순교했다더라, 베드로도 순교했다, 또 누구도 순교했다. 야, 사도들이, 동료들이 순교했다는 소문 듣고 이제 내 차례가 오겠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믿음의 아들인 누구요? 디모데를 갖다가 간절히 부르고 있는 그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2019년도가 다 가기 전에,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더 가까이 돌아오라. 마치 어쩌면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은 괜찮아. 이제 돌아와. 지금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쓸 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디모데는 저 멀리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본문에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부탁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다가오면 겨우살이를 준비해요.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 보면요, 이게 뭡니까? 가서 많이 봤죠? 우리나라는 소를 그냥 퇴비로 소똥을 섞어버리는데 인도는 그러지 않죠. 인도는 다 바닥을 싹 깨끗하게 해놔요. 그죠? 세멘트를 해놓고 싹 발라놓고는 소가 응아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똥을 제일 빨리 모아가지고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해놔요. 저 동네 가다 보면, 골목에 가보면 양쪽 벽에다 덕지 붙여놔요. 왜?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다 그 골목이 지나가다 보면 소냄새 나는 게 아니라 소똥 냄새 구수하게 나는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지나가거든요. 바로 이 소똥들이에요. 이걸 준비해요. 왜요? 저걸 바싹 말려가지고 또 그분들은 준비합니다. 이게 땔감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똥으로 준비하고, 자, 양식도 준비합니다.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 준비하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아니 저 멀리 인도 땅에까지 가서 김치를 만들더라고. 그새 김치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김장을 했어요. 겨울이 오면 김장 준비합니다. 또 뭘 준비합니까? 전부 다 집에 반팔 얇은 옷 입고 있던 걸 어떻게 합니까? 장롱에 깊은 곳에 집에 넣고 뭘 꺼냅니까? 다 두꺼운 오바, 코트 뭐 혹은 이런 것들, 그런 두꺼운 옷들을 다 꺼내죠. 겨울을 준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자기 삶을 준비할 때 디모데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대사로로 떠나버렸다. 대만을 대사로로 만나가지고 대만은 사람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료했어요. 열심히 함께 사역했어요. 감옥에도 같이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을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세상을 사는 떠나버렸대요. 사도 바울이 대마 때문에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자, 다 떠나고 누가 남았어요? 오늘 보니까 내 옆에 누가만 남아있다 이야기해요.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쓰는 분이죠.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 도와서 계속, 그래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며, 특히 디모데를 불러서 뭘 하려고 할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누구한테 넘겨주기로 원해요? 디모데에게 넘겨주기로 원합니다. 그대로 내 뒤를 이어서 열심히 예수님 오실 때가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라. 아마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랄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지중해라는 곳이 있죠.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굉장히 폭풍이 심하게 임합니다. 예, 겨울바람이 막 불면요, 돌풍이 임하고 해서 이 지중해는 이 겨울 바다를 지나간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파선을, 우리 잘 알죠? 유리굴라 태풍이 그때 있었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배들이 다 어디요? 정박해 있어요. 겨울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겨울이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안 오니까 배로 와야 되는데 로마까지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봄이 되어 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했어요. 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겨울이 오면 배가 그치면 디모데를 못 볼 것이고, 디모데가 이제 빨리 와도 봄에 오는데, 봄에 오게 되면 내가 이미 순교하고 난 뒤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아들, 그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부탁을, 사역을 부탁하지 못하고, 혹시 먼저 순교할까봐. 그래서 다급하게 뭐랍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너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의 죽음이 오기 전에, 너의 종말이 오기 전에, 2019년도 12월 31일 밤 12시가 오기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아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서점에서 책 제목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벌거벗을 용기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책에 벌거벗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 또 왜 벗는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책 이름이 벌거벗을 용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이게 처음에 쓰여진 이야기가요, 19세기에 영국 시인이었던 이 테니슨이 쓴 참나무, 그 옥트리라고 하는 그 참나무에 대한 그 시를 쭉 처음에 기록했더라고요. 그걸 쭉 보니까 이 테니슨이 이 시를 썼을 때가 나이가 몇 살? 80살 때 썼어요. 80살에 이 시를 쓰는데, 자, 그 시작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참나무를 보면 봄에는 눈부시고, 여름에는 아주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아주 영롱한 빛을 가진 황금색으로 변하게 된다. 겨울에는 모든 잎이 다 떨어졌지만, 그리고 거기서 시에서 주는 결론입니다. 보라,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몸통과 가지만으로 발가벗은 그 힘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나무가, 그렇죠? 봄에 아주 힘있게, 여름에 아주 잎사귀 많이 있고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 참나무가 겨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잎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아주 앙상한 뭐요? 자기 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보라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몸통과 가지만으로 벌거벗은 그 힘을,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삶을, 어쩌면 이 참나무 옷을 다 벗어버린, 그러면서도 당당히 서 있는 그 참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저도 이제 60이 넘었죠. 그러니까 인생에 60이 이제 우리 한 100살까지 산다고 보면 이제 한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인생의 이 반환점을 벗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쩌면 벌거벗을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 참나무라고 하는 이 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줄기와 가지만 남아가지고 벌거벗는 모습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자랑스럽게 우뚝 서라. 그 시에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그림 그죠? 인도에 가면요 많이 봤죠? 인도에 가면 이거 똑같아요. 조그마한 차에 얼마나 물건을 실었는지 이 짐보다 더 실었어요. 막 엄청나게 막. 야, 그 짐이 다 내게로 오면 큰일 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힘드니? 너희 삶을 너가 스스로 지키고 가느라고 너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드니? 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다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 죄의 짐도 내게 가져와라. 괜찮아.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 거 괜찮아. 이제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모든 짐을 내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또 뭐라냐면 마가를 데려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 아이고,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 와, 잘나네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분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아이고. 바로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표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옆에 겟세마네 동산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딱 체포되실 때, 잡혔을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제자들이 옆에는 좀 있으면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나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 있습니다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딱 잡히는 거 되면 걸음한 나사를 사도 바울부터 저 베드로부터 다 도망갑니다. 그때 마가가, 젊은 마가가 청년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이제 이 겨울에 이게 담요, 밍크 코트 같은 거, 그 담요를 딱 걸치고 있었어요. 그 담요를 걸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따라 잡으려니까 그 자기 겉옷을 뺏기고 벗은 몸.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그게 누구예요? 자기란 얘기예요.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그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하고 선교를 떠나는데 부잣집에 그 기공자로 자라던 그 아이가 이제 선교를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배 타고 막 갑니다. 예. 여기서 인도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9시간 비행기 타고 가요. 또 내려가지고 다 수속해가지고 나가고 났더니 또 차를 타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10시간을 가야 돼. 예. 짜이를 2번씩 마셔야 되고 2번씩. 어쨌든 그렇게 가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 내가 여기 왜 왔어? 안 되겠다. 나 돌아가자. 중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1차 전도행 때 도망갔어요. 돌아가 버리니까 3명이 가다가 1명이 돌아가 버리면 나머지 2사람이 힘이 빠져 안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 떠났는데 그 마가가 따라와서 열심히 막 짐도 무거운 짐 지고 막 나르다가 말고 그 젊은 친구가 돌아가 버리니까 그 나이 많은 2사람이 그걸 짊어지고 선교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죠. 그래서 그 2차 전도여행 떠날 때는 바나바가 또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조카인데 어떻게 한번 봐줘. 같이 갑시다. 이번에 데려갑시다. 제가 이제 좀 앞으로 안 그러겠대. 사도 바울이 받아요? 안 받아요.
There's no tag. 뭐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그랬더니 바나바는 왜 안 돼? 안 된다니까 막 서로 싸워요. 자, 그래 해서 아주 서로 바나바하고 이 선교단이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자, 그런데 마가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에 서로, 그러니까 마가는 섭섭해 안 해요. 섭섭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갖다가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나를 갖다 완전히 찍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를 버렸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요, 바나바는 순교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다시 너그럽게 사랑합니다. 다시 용납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실 있을 때 마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옆에서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썼죠?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보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에 그의 편지를 쓸 때 대필자가 되어줬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와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마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고 그럴까? 왜 마가를 꼭 데려오래? 디모데 빨리 오라 그러고, 빨리 오는데 올 때 혼자 하지 말고 누굴 데려오라? 마가를 데리고라. 왜냐하면요, 이제 자기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내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마가에게 옛날에 있었던 마음이 참, 내가 용납했지만 마음에 계속 뭔가 이 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풀고 마가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정말 더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고,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두 사람 간에 서로 풀어야 할 것이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름 마음 안에 어떤 응어리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마음의 모든 벽을 이 시간 다 풀어내놓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누군가하고 가족끼리, 혹은 우리 동역자끼리,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뭔가 마음에 이렇게 거리낀 게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다 서로 용납하는, 화해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마음 깊이 쌓여있던 그 엉어리들은 다 지금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2019년도 12월 이제 이 31일이 내일 모레 되죠? 자,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던 내 마음에 있던 어떤 무거운 감정이 있습니까? 예,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풀고, 우리 마음의 엉어리를 다 풀고, 마음의 벽을 다 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감정을 다 풀어놨을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제 인생의 우리 마무리를,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한 존재였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익했는가? 또 나는 우리 주의 종에게 얼마나 유익했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은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고요?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지하, 이제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하 감옥은 추워요. 그죠? 예.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 어쩌면 냉기가 막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냥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처럼 연금 상태가 아니고 어쩌면 사형수로서 지하 아주 감방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여기는요, 아주 눅눅한 습기가 납니다. 예, 그리고 간수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아, 사상구사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사상구사! 마치 날카로운 뭡니까? 칼날 같은
소리로. 야,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살벌납니다. 어쩌면 그런 그 감옥 안에 그 갇혀 있는 데서 뭘 가져오라고요? 겉옷을 가져와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처음에 1차 투옥됐었죠. 로마에 투옥됐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무죄를 받아요. 1차에서는 무죄를 받고 다시 풀려나서 다 돌아갑니다. 아시아로 쫙 돌아갔는데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데 그 드로아까지 갔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때는 또 엄청 더웠어. 여러분, 겨울에는 이 여러분들 이 코트가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오바가 귀하지만은 여름에 되면 그 오바가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몰라요.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그걸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가보라는 사람 집에 그걸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너가 올 때 너무너무 추워지니까 이제 그 겉옷을 두꺼운 이불 같은 겉옷을 가져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잘 안 대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이 모양쯤을 준비합니다. 닥쳐올 영적 겨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내 삶에 오늘 밤에 내가 내일 아침에 신발을 신지 못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겉옷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뭐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정말 이제 2019년도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정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 했어요?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뭘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사형수 입장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 게 있어요. 뭐가 갈급해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 책이라는 성경책인데 성경책 가져오는데 그 책을 뭐로? 종이로 된 파피루스가 아니라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라. 왜냐면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 갈급한 그 성경 말씀을 그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가죽으로 튼튼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105절에 있는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간절히 삼아는, 그래서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뭘로요? 처음 성경 통독을 했죠. 예, 우리 청년들도 합니다. 어른들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인도 신학교도 하고 있고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뭐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탁합니까? 디모데에게 구리 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 뭐랍니까?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얘기입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가?
구리를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도바울과 함께 하다 말고 어느 순간에 교회를 배신합니다. 믿음을 배신합니다.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한 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모독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보세요. 막 인터넷에 막 교회를 욕하고 막 교회를 모독하고 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다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들이에요. 어려서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얘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알렉산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했는 대로 갚을 줄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배교로 인해서 믿음을 떠났을 때는요, 이 개인뿐 아니고 교회에 엄청난 손실을 입혀요.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료하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익을 준 자들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아리스타고도 있고 신라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야, 너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아울라와 브리스길라도 있고 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무려 엄청나게. 거기에 보면 누가 더 있어요? 예, 이 루포도 있고 루포의 어머니도 있고 그렇게 해서 쫙 이름이 나열됐습니다. 이분들이 문안해라. 이분들이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다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저는 WHM 성령의 바람 선교단과 선교감리교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를 선교합니다. 예, 인도를 거의 한 30번째 가까이까지 가면 사역합니다. 예, 인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인도의 신학교를 세웁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웁니다. 중국 가서 이제 카이펑 유대인들을 세웁니다. 또 우리 시온교를 섬깁니다. 또 우리 무찌에 갑니다. 할빈의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섬깁니다. 이 모든 사역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생각나는 거예요. 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엄청난 상급으로 부어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라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알렉산더는 배교자로 낙인찍혀가지고 아주 영원토록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뭡니까? 영원히 기념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기념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야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옥합을 깨뜨린 사람처럼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에 있는 수많은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계절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난 2019년 1년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그 부름에 아멘 하고 우리 순종하지 않고 자꾸 견나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나와 함께 계산해보자, 나와 함께 한번 결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주님부터 무슨 말씀 듣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복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이 축복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